하나님의 일 네 번째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내용은 복음이야, 그지? 복된 소리였단 말이야, 그지? 복된 소리는 뭐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 영생이라 하는 것이 역사가 거듭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육신이 나고 죽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그 영생을 아직도 우리가 믿고 그 영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뭐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천국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삶 다음에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악이 다툼하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려고 길을 썩는 그 일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진짜 천국이 있다면 천국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거기 있고 그거는 평안과 안식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면 굳이 이 힘들고 험난한 이 세상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악에 굴복하면서 악에 머리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고통을 덜게 받기 위하여 그런 내용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 천국을 그만큼 소망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알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별반 없다는 사실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고 영에 대해 그 다음 천국에 대해 진리에 대해 영생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알아서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도덕적으로 온전한 길이었나?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 도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니까. 도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희는 그 예수의 옷으로 너를 그 더러운 부분들을 덮으라 이 얘기거든. 예수의 피의 옷으로 그 더러운 부분을 다 덮으라 그 얘기란 말이야. 덮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다 여긴다는 거야. 그게 복된 소리야. 복자의 소리 엄자. 예수님이 그 설명을 적나라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내용이 잔치마당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복을 비유해 말했거든. 예복을 그 주인이 들어가서 많은 마당에 운집해 있는 그 잔치만의 손님들을 보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쫓아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 집 주인이 볼 때는 예복을 중요시하는 게 예를 갖추어서 나오는 그 예복을 중요시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거야.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낸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니까.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지만 안 돼.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전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하나 낱개로 핀세트를 뽑아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만 들어올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들어올린다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올리면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야 그냥. 그 예복 안에 감싸진 자, 예수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 싹 걷어들인다는 거야. 계시록에 보면 그게 다 흰옷 입은 자들이 나아가는 그걸 통해 다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사람 다르고 신약 사람이 다른 게 아니야. 구약 사람도 우리도 지금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야 되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거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친히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가 믿는 거잖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조건이야, 조건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수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이었다니까, 말씀. 구약에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 예수를 설명했고 신약에는 신약의 이 말씀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어려워서 못 믿었다 치더라도 그럼 오늘날은 그럼 예수를 다 잘 믿나? 아니잖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게 많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다른 예수를 믿는 게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다수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소수가 믿고 다수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무리로 윽박지르고 있는 상태야, 사실은 이게.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야, 노아 가족밖에 없었지. 그 수억 명이 있는 자리에서 노아 가족만 산에 가서 배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겠냐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그게 놀림감으로 보였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다니까. 아니 예수가 온 이후라도 저들은 믿지 않아.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다를 게 아니고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어 라는 그 말도 틀린 말이야. 안 믿잖아, 사실. 결론적으로. 왜? 사단이 계속 문명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여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눈 돌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거 말고 내가 니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하는 게 없다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다고 했거든, 성령이.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끗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거는 못을 박았잖아, 성경에서. 그러면은 내가 뭐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전국 가고 이런 얘기 상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끗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거룩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뭐야? 내가 예수 믿는다. 누가 내한테 당신의 신앙이 종교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진짜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니까 모르면은. 그래서 아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게 아는 게 뭐야? 영생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아는 것. 그런데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책꽂이 꽂아놨다가 일주일 후에 교회 갈 때만 성경책을 빼들고 가서 목사의 설교만 듣고 오는 거, 그거는 뭐라 하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생명과에 대해서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땀복을 놨고 성경을 보니까 나는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그 생명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어보지 뭐
하는 마음과 똑같다니까. 설교 목사 입에서 나온 저 말을 듣고 내가 그게 내한테 구원을 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한번 있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아니야. 내가 찬양을 만드는 가사 내용 중에 그게 있지만은 손톱 발톱이 다 터지도록 빠지도록 허벅지가 다 까이도록 다 찢어지도록 그 생명나무에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는 그 도전이 그 행동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 제가 진짜로 내 진리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구나 생명과를 먹고자 하는구나 하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 생명과 따먹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행함이 없는 기도예요. 행함이 없는 거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내용을 캐기 위하여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를 뒤져보고 하는 그 일들이 기도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라니까. 네, 그거는 내가 정말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도 길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성경이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예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 그걸 알고 믿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혹은 근본적인 예수를 배우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서는 날마다 주를 외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향한 주는 그가 부르는 그 주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선 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중얼중얼거리고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뭐, 우연히 그게 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해주는 게 내가 구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다니까. 진리에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다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런 내용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삶이 이 인생의 삶이라는 말이야. 인생의 삶.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 진리는 누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면 쉬게 된다는 거야. 쉬게. 쉼이 없는 그래 죄 문제, 이 세상적인 문제, 양심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 저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뭐 설명이 안 되고 저거는 어떻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나?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일을 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했다는 사실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갑다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 일을 하시네? 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게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었네? 이런 내용이 다 맞춰지게 되면은 내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이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야. 그치?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는 심판의 날에 노아가 탄 방주만 물 위에 뜨게 하여 그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불러내리는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만 구원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심판날이 이러면은 아무도 그때 가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왜? 그게 그 노아의 방주에 문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의 식솔들이 다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딱 닫혀버리고 그 이후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바깥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막 높은 파고가 치고 사람들이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막 그런 난리통에도 방주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만 해도 그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왜? 예수님이 그 말씀했거든. 너희가 말씀을 그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알게 되었다면 그 전에 이미 이 모든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된 것과 같다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고 진리이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지?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병든 자는 그런 의미 있는 없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병 고친 일을 하시는 것은 그거잖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고 못 보지 못한 자를 눈 뜨게 해주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문둥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느낌이 없는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감각을 상실한 것이 문둥병이거든. 그래서 그 어떤 위험한 일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는 보통 가시에 질리면 아따가라 하면서 그 가시를 빼고 다시는 그 주변에 가지 않잖아. 그러나 뜨거우면 아이고 다시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한단 말이야. 근데 감각이 없는 자들은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결국은 다 그 자리가 데여버리고 그 데여서 그게 세포가 죽어서 썩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문둥병이야. 그지? 그런 감각을 살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영적인 안목, 영적인 감각,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안전뱅이 그래서 막 어디든 갈 수도 없는 그런 완전 불구자가 되는 상황을 말한단 말이야. 거기서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닫히고 그다음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그래 말을 못하고 그 안전뱅이라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뭘 했다고? 살려줬다. 병을 치료해줬다고. 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줘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풀리고 그래서 다리가 일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영적인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표적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 모든 그 기적들을 너희가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너희는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 표적. 내가 그 일을 한 이유가 있다. 그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그 겉에 보이는 그 내용에 빠져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 말기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다 거기서 죽어버려. 그거는 왜야?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영적으로 알게 되면은 육신은 한 번 나면서 죽는 거구나. 뭐 거기에서 그래 연연할 필요도 없고 왜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야, 그지? 그리고 최소한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는다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내가 예수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 근데 얘가 예수라는 얘기를 다른 말하고 내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예수님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거단 말이야. 그렇긴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그가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점점 진리화가 돼가는 거야. 진리화. 말씀화가 돼간다는 사실이야. 말씀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야.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며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 육신의 안목으로 성경을 살피기 때문이다. 왜?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이 안목에 비춰지는 어떤 그 예의, 범절, 거기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판자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야. 언제나 무서운 존재라니까. 심판하여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고 나를 천국에 들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분, 그분한테 나는 쪼아리고 벌벌 떨고 주여 주여 나 구해주소서 이 소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걸 예수님은 설명을 여러 번 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는 듣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만 나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피로 연결되어 있든지 뭐를 연결되어 있든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피로 연결되어 있든지 뭐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뭐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분, 내가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알고 하나가 되는가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잘 살피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성령 그가 오시면 반드시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그 영이신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야. 성령 그가 오시면 반드시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럼 다르게 말하면, 저 말로 본다면은 성령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성령이 안 왔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은 스승이잖아.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 보정을 보자, 은혜했자, 서성사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하거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니.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선생으로 온다는 얘기거든. 나에게 와서 내 속에서 나를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먼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면은 성령이 내게 와서 그 진리의 내용을 내게 설명하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 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알려고 애쓰고 힘쓴 자에게 오신다는 얘기잖아. 성령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구하라 라는 얘기도,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도 내가 성령을 구한다는 성령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일을 내가 할 때 그 성령이 오는 거잖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야말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노력, 다시 말해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하니까 이것만 읽고 끝내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하지.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뭐냐, 이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이미 오셨단 말이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봐? 말씀이기 때문에 보잖아. 말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보겠지만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럼 마지막 것만 읽고 공간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며,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지. 생명과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생명과는 예수가 거기 있으니까 반드시 화영검에 둘려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 곧 율법이라는 휘장 속에 감춰진 생명의 복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열어놓으신 휘장 속 그 열린 문, 지성소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갈려서 막혀있던 거기에 그 문이 열렸단 말이야.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경의 정언과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각각 생명의 복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 이래서 마치도록.